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온라인으로도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부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은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여자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마음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네,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시죠. 은혜입니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좀 잘 정리하셔서 예배 방해되는 게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는 이렇게 두 예배를 모이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잘 참여하시고 또 사모함으로 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모임이 계속 좀 지속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총회, 각 선교회는 총회 후에 총회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사무실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은 감사 받는 날입니다.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되도록 각 부서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탄 발표회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발표회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여서 뭘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영상을 좀 한번 찍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좋고 율동을 해도 좋고 악기 연주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한 3분 이내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좀 수합해가지고 좀 같이 영상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 나심을 같이 축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찍어서 보낼 사람 손들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고 그건 딴 사람이 하겠지 이러면 아무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가정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 할까 봐 또 잘 하시라고 또 영상 보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선물도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해요. 뭐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괜찮은 것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는데 12월 16일까지 수요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회가 12월 20날 다음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당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고 연속 기도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강단 미화 신청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 성전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섬기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이름을 적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강단이 잘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시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고 순결하지 못했음에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성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와 생각의 악과 행위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와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2020년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현실의 벽에 막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생기가 오르고 대지를 적시는 단비로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냉랭하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민족 위에 찾아와 주시고,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반쪽으로 갈라진 이 땅에, 평화가 위협받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찢기고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형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골고다와 같은 오지의 선교 현장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함께 기도로 도우시게 하시고 연합하여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목회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지혜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너무 똑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 않게 하시고 입맛 따라 골라듣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아져서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워주신 사자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늘소리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크게 박수 한 번만 더 하면 더 격려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엘리사벳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를 흔히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합니다. 그것을 표기할 때 BC 그리고 AD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요, 라틴어로 주님의 날,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날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기원 후 AD라고 표현하죠. 즉 BC와 AD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탄생이 중심에 있죠. 이렇게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의 탄생이 중심에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책도 BC와 AD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태초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말라기 시대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BC와 AD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에는 꽤 큰 공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있는데, 그 말라기 시대 이후에, 그 말라기 시대가 한 BC 500년에서 400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잡았을 때 그 사이가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공백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들어있다고 해서 중간기라고도 말하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데 아무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 성경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 중간에 400년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그 시대는 성경적으로 보면 암흑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두웠던 시대이죠. 그 암흑기의 시대에 살고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 요한, 사가랴, 오늘 볼 엘리사벳,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 암흑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시대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마치 그 해가 떠오르기 바로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 탄생하기 바로 전의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웠던 그 어둠을 깨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사람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옛날 이야기들을 좀 신방 다니면서 듣다 보면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시집 와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서 고생했던 이야기, 또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냉대받고 참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분들은 그 이야기 하다가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때 얘기하면서 우시는 분도 있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때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도 그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아픔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부끄러움이었고 눌림이었고 아픔이었죠.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도 그랬어요. 유대 나라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 살았던 여인이 엘리사벳인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고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이런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이고 엘리사벳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 어두운 시절에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잘 예비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인 사가랴와 함께 의롭게 살았어요. 흠 없이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의롭게 살았고요,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여인이에요. 괜찮죠?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죠.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나이가 많이 됐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소망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할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해 주었고, 정말 엘리사벳은 잉태한 것을 알게 됐어요. 놀라웠죠. 좋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나이가 많이 될 정도로 될 동안 아이를 못 갖다가 드디어 갖게 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애 가졌다니까 별로예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막 벌쩍벌쩍 뛰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뭐 드라마 보니까 막 애가 가진 난리가 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친구들한테 알릴 거 아니에요? 막 전화하고 뭐 또 아는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야, 나 애기 가졌다고 막 축하받고 막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하고 싶고.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벳은 좀 달랐어요. 엘리사벳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뭐 했어요? 숨어 있으며 라고 했어요. 다른데요? 네. 막 소문내고 알리고 축하받고 이러고 싶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나이 많은데 아기 가져서 부끄러워서요? 땡이에요, 땡.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기를 갖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지, 아기를 가졌다는 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로 그래서 숨은 건 아니에요.
왜 숨었을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죠. 성경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몰라. 왜 숨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숨었다고 하는 말은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일상의 삶을 두고 뒤로 물러갔어요.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고 뒤로 물러갔어요. 이거 뭐 한 거죠?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한 것입니다. 아기를 갖게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사벳은 소망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눌림이 있을 때 기도했고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아무런 슬픔도 없고 이젠 기뻐졌을 때도 기도했어요. 이게 놀라워요. 우리들에게도 문제라는 것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다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잘 기도 안 해요. 잘 기도 안 해.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고 주신다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주세요. 좀 나랑 좀 가까이 좀 지내자.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네, 인간이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이 다 나은 것 같을 때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판정해 주면 나은 거로 되는 거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안 낫지만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가다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기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뭐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죠? 나머지는 다 기뻐서 어디 갔겠죠. 알리러 갔겠죠.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가족에게 갔겠죠. 나 나았다고, 나 이렇게 됐다고 좋아했겠죠.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마치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짖어요. 그런데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정말로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눌림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평안하고 잉태해서 행복하고 기쁠 때에 더 주님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여인은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괴로워도 기도하고, 즐거워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아픔이 해결됐어도 기도하고, 이런 여인을 어떻게 사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라고,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기도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에 유동이 없으면 좋겠어요. 기쁘다고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슬프다고 과하게 슬퍼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찬양하며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엘리사벳이었고,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자세로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벳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엘리사벳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다시, 주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여인이 엘리사벳이에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 여인은 사실 마리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인은 엘리사벳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두움은 못 찾아요. 불빛을 찾죠. 어두울 때 필요한 건 불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워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우린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소망이에요. 소망은 빛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소망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거? 지나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저도 바라는 바예요. 빨리 잘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근데 백신 개발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가져오지는 않을까요? 과연 그런 것들이 소망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소망일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지 다른 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그분이 잡고 계세요. 그분이 열면 열리고 그분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이 해결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 정말로 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 예수의 사람이 주님을 소망으로 두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두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하며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이 정말로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봐야죠.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살펴야죠.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람 간의 거리를 멀리 두라고 해요. 근데 주님과 관계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버려야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이 그때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린 코로나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실 우리는 코로나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불이한 일들도 많고요. 교육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어떤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들,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한테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소망으로 둔 자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주님께 소망을 뒀던 여인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역사 앞에서 살폈던 암흑기, 이 어두운 역사를 끝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암흑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엘리사벳의 어두운 시대를 끝낸 이도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에게는 어둠의 시대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어두운 시대를 끝낼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님이 나를 드디어 돌보시는 그날은 어둠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어둠은 사라졌고 빛이 비춰왔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소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예, 맞아요. 기회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기회는 오는데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근데 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요. 자기 것으로 삼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잡은 기회가 복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이 아니라 독이 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여러분 복권 당첨 돼봤나요? 돼보신 분 있어요? 복권에 당첨됐대요.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고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기회를 잡긴 잡았는데 이게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니까요, 참 슬픈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복권은 당첨됐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무섭더래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섭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내 돈 뺏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해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거리를 걸어 다녀도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꾸 강박증에 시달리고. 슬픈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막 마음대로 쓴 거예요. 막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손을 댔다가 도박으로 다 날리고 인생도 허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큰 곳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바람에 오히려 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뭐죠? 기회가 왔어요. 온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독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당첨이 안 됐다면 좋았을 걸 그래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해요. 소망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이 주시는 기회를 잘 잡을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가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잘 활용하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사벳을 통해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양육이에요. 양육.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응답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양육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복이 되게 하는 건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잘못 양육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 잘 양육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 양육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잘 양육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집을 방문해요. 둘은 친족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간 거예요. 가자 아이가 뛰놀았다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뭐 했어요? 뛰노는지라. 아이가 막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남자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막 뛰논다는 거예요. 또 본문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 문안에서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뭐 했다고요? 뛰놀았도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뛰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서 뛰는 자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 뛰는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엘리사벳은 그런 자녀로 키웠어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 뛰는 자녀로 키웠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주님 안에서 뛰는 자녀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는 칭찬을 들을지도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칭찬을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강아지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뭐 이쁘잖아요, 그죠? 물론 이뻐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가 있는 그 강아지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문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코칭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마다요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너무 예뻐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뻐하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뻐하니까요, 너무 이뻐하니까 강아지가 자기가 그 집안의 대장인 줄 알아요. 자기가 대장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소파에 나만 앉아. 뭐 아무도 못 앉아. 앉으면 막 짖고 막 물고 막. 예? 그래서 사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 막 못 가게 하고 뭐 못 움직이게 하고 뭐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다녀요. 개 눈치를 보고 다녀요. 야, 참. 개가 대장이고요. 다 종이야. 예.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뻐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잡아주더라고요. 결국엔 질서를 잡아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요. 그건 강아지 이야기지만 우리 집안도 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유사하게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목매어 있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아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뭐 사달라면 사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리고도 더 못해줘가지고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러고 있어요. 부모가 양육자인데 종 같아요.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아유 가지 마라 그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러 다니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밤 늦게 들어와도 아유 오기만 해도 고맙다. 하나님 모르고 등지고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종종 어쩌다가 교회에서 뭐 좋은 얘기 한마디 하면 확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이 주님 주신 그 응답이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요한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 못하는 남편에게도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뭐 말 맞춘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댄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집안엔 그런 이름 안 쓴다. 그래도 그 이름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즉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 정말 엘리사벳이 소망했던 건 뭐예요? 은혜 주시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위해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복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과 같이 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은혜가 되게 해야 될 책임, 복이 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을 봤습니다. 엘리사벳은 주의 길을 잘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가장 잘 예비했던 멋진 선지자였지만 그의 뒤에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니었다면 세례 요한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길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고 응답 주셨어도 기도하는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에는 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양육함으로 결국에 복이 되게, 은혜가 되게 한 여인이었어요. 우리도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봤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향해 늘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양육함으로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22장인가요? 네,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정성껏 최선을 다한 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눈물과 남모르는 신음의 소리와 남모르는 고통의 아픔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주 뜻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또 질병의 문제들이 아픔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이 엘리사벳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복이 되도록 잘 양육하여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